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에게 건너가자 하셨던 우리 주님은요, 아무 나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친족들도 오해하고 있었고요, 믿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머니나 육신의 어머니나 형제들까지도 내 형제와 자매라고, 주님이 진짜 내 형제와 자매는 누구냐, 내 어머니는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며 자매며 모친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초대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갈 것을 요청하셨고, 그들은 순종하며 같이 가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저편으로 건너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게 된 사건인데, 도대체 예수님은 왜 저편으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을까? 그냥 이곳 계신 곳에서도 사역하시면서 얼마든지 좋은 일들을 하실 수 있었는데 왜 그때 배를 타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려고 하셨을까? 그곳에는 더러운 귀신의 종노릇하며 고통당하는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 고통당하는 영혼의 괴로움을 아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 가서 함께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아 그들을 살리기 위한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5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더러운 귀신들인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한 인격 속에 다른 인격체가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가서 얼마나 이 사람을 힘들게 하였느냐면 무덤 사이에서 거처했다는 거예요. 거처하는 지역이 어디였냐면 무덤 사이에서 죽어있는 송장이 묻혀있는 곳에서 거처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곳에서. 그러면서요,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로도 낼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 고랑과 큰 힘이 세니까 고랑으로 쇠사슬로 몸을 묶고 났는데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삼손처럼. 여러분, 이 어둠의 영, 사악한 영이요, 한 인격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지각도 이성도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수도 있는 이런 모든 것을 주셨는데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제압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얼마나 센지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대성을 지르면서 그냥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자기의 몸도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이 존재를 볼 때에 정말 세상을 소란케 하는 그런 자였겠죠. 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주님은 보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 사는 귀신들입니다. 누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바로 이들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생명이 아닌 것, 생명이 없는 곳, 소망이 없는 것에 우리는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그곳을 찾아다니며 썩어 시간하는 시신이 묻혀있는 무덤가에서 서식하며 살아가는 이 불쌍한 사람과 같이 이 세상 물질 세계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요, 해인과 같은 길이요, 마치 지금 여름날 요즘은 캠핑족들이 아주 유행이라고 생각하시죠. 뭐 그냥 아주 근사한 그 펜션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텐트 치고서는 이렇게 한 여름철 휴가를 보내는 캠핑족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인생길이 이 여름날 잠시 잠깐 3박 4일, 4박 5일, 길어야 한 2주 정도 휴가 나왔다가 즐기고
무던한 몸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것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란 말이죠. 텐트를 칠 때는 얼마나 마음이 부푼 가슴으로 텐트를 칠까요? 물놀이를 할 것 생각하고 이 모든 시름을 다 잃어버리고 도심 속에서 아주 복잡했던 거, 일터에서 많은 업무에 시달렸던 거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그리고서는 뭔가가 좀 새로운 여기서 활기찬 활력소를 얻고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재충전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야 아주 들뜬 가슴으로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그렇게 출발했겠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점점 피곤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어쩌면 갑자기 그냥 막 쏟아지는 불치성 폭우로 인해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감 속에 여러분의 인생길이 그와 같지 않은가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계획할 때는 아주 희망찬 꿈에 부풀어서 멋지게 집을 짓지만 그리고 그것에 둥지를 틀고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점점 세월이 갈수록 실망스럽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처럼 되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며 젊은 남녀가 결혼을 환상 속에 결혼을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환상이 깨어지면서 현실이 되었을 때에 이제 그 현실적인 삶에 적응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대기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자기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면서 성취감을 느끼며 자기 인생 무엇인가 잘 펼쳐질 것 같았지만 바다 업무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도 있을 테고 또는 마음껏 다 능력을 발휘는 했는데도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에 오는 어려움이 있을 테고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이 세상의 모양정량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무덤 사이에서 기식하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자처럼 생명이 아닌 것,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두며 그곳에서 무엇인가 좋은 것이 나올 것처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고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는 꼭 성경에 나온 어떤 나와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저 하늘에서 영광 보좌를 보내시고 저 편에 계신 주님이 이 편으로 찾아오셔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자를 찾아오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 저 편으로 건너가자. 내가 어떤 곳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새하늘과 새 땅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이별도 죽음도 없는 그곳으로 함께 가자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이제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주님이 가자고 하신 곳으로 출발을 하여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 계시면 충분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만 계시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겼다가도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나오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광풍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들이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어져라.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광풍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가치를 주었던 것들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점점 알아가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것이 아니라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힘들 수밖에 없고 맨날 그 문제 때문에 나 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우리는 답을 얻지 못한다면 오히려 믿기 이전보다도 더 힘든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편으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1차적으로는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심으로 거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이 상태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공간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번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그 나라 이르기까지 아니 우리가 죽음의 순간까지 이 나그네 인생이 살아가는 짧은 기간 동안 기도같은 100년이나 치더라도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인생이 사로 인하여 어려운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막 풍랑 일어났다가 그냥 다 물러가 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주인 우리들에게 광풍도 허락하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아우성할 수밖에 없는 주님 앞에 소리쳐 외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그래도 충분한 거예요. 풍랑이 일더라도 광풍이 불더라도 바람이 불어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들어갔더라도 세상에 염려거리와 근심거리와 정말 잠을 잘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 배에 함께 계시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편으로 건너가려면 반드시 바다를 건너야 하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고 이 세상은 광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면 때로 바람이 불 수밖에 없고 소낙비도 내리게 되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제 잠시 잠깐 볕이 좋더라고요. 아주 쨍한 볕이 너무 좋아서 이제 주일 준비하면서 있다가 갑자기 강단에 있는 방석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 새벽에 기도하려고 엎드리다 보면 이게 좀 눅눅해가지고 좀 불쾌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야 오늘 햇볕이 쨍한 오늘을 쬐으니 밖에 마당에다 갖다 넣어야지. 그리고 저는 그냥 벼르고 밖에다 갖다 넣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침에 잠깐 오늘 좀 뭐 이렇게 비가 올 거라고 하는 걸 좀 본 것 같아요. 신문에 선지 어디 선지. 그래서 널면서도 혹시라도 비가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니야 지금 볕이 너무 좋으니까 잠깐 동안 일단 이 널었다가 좀 말려서 얼른 드려야지. 이러고서는 정목사님과 함께 같이 널지 않았겠어요? 조금 1시간이나 지났나 싶은데 후두둑 하면서 그렇게 굵은 빗줄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야 목사님 얼른 밖에 뛰쳐나가고 이미 다 맞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사예요. 쨍하고 햇빛이 떠서 이 축축한 방석을 말릴 것 같았지만 말릴 게 아니라 더 많은 기로 젖어가지고 다시 이제 완전히 다 빨아야 하는 우리 잘 됐죠 뭐. 오히려 더 잘 된 거예요. 청결하게 완전히 다 그냥 아주 빨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기대감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서 완전히 비박혀지는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초대한 사람, 초청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히 주님을 믿게 된 것 같지만
것이 내게 십자가다. 조기 은퇴를 하셨는데 그 아드님이 자기가 보기에는 뭐 한국 교회에서 신선하다라고 평가하고 그랬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그 무거운 설교하는 짐을 속히 벗고 싶으셔서 조기 은퇴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평생을 십자가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지 모르지만 얼마나 마음에 짐이 되고 얼마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것이 멍해처럼 느껴지는지 몰라요. 정말 굳은 일이 오히려 굳다라고 다시 하나님의 성경에 굳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귀한 일들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안하고 훨씬 마음에도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세상에 이처럼 복된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 것,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멍해인 듯 하지만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 강풍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들어와서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을 것 같은 그 바다를 지나가고 나니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지 않았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힘들다고 멍해라고 지기 싫다고 던져버렸다면 제자들이 가고 싶지 않다고 바다 건너다가 풍랑 만나면 어쩌냐고 우리 죽기 싫다라고 때를 쓰면서 그러신 주님 앞에 불순종했다면 바다 건너편에 고통당하는 거라사인의 그 지방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기로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다 몰살당할 만큼 악귀에 들려 고통당했던 영혼은 계속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안주하고 편안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우리 그러면 가장 편안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자꾸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자리로, 생명을 살리는 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가자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저편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건너가야만 그 악귀에 고통당하는 영혼을 살려낼 수가 있는, 비록 수고로움과 비록 죽음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배에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반드시 주님은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배시만 하면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그것은 안전한 곳으로서 주님의 목적하시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정황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떠한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든 마치 강풍을 만나 바람이 불고 물이 막 배에 부딪혀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가정의 배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자식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시면 뭐 문제가 문제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우리들의 그 정황, 우리들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제자들, 막 주님은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어찌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평안하시면 우리도 충분히 평안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호들갑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평안히 주무시는 우리도요, 주님의 뜻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방송이 들어도 겁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의 고기가 떨면서 막 아우성했던 이유가 뭐예요?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분명히 그 앞전에도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보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적인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는 주님 책임져줘야 되지 않아요? 아니, 우리 보고 저 바다 건너 저편으로 가자 해놓고서 앞에 타고 가자 해놓고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원망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 다른 거 필요치 않아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람이 부느냐, 풍랑이 있느냐, 불풍이 불었느냐, 광풍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더라도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계시고 이 민족 가운데 계시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주님께 사정을 아뢰 뿐이지요. 사정을 아뢰지라도 의심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불신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투의 그런 요청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전적인 신뢰로,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께 아뢰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39절 말씀 보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짓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지음받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시기에,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함께 하셨던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심에 그 모든 것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이 광풍을 보고 무서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부르셔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초청하신 주님은 21세기 시대를 살아가는 2013년도 이제 우리가 8월을 맞이해서 첫 주로 예배를 드리는, 앞으로 더 무더위가 이제 아주 그냥 극심한 무더위가 온다고 하는데, 뭐 날씨가 무덥든 어떻든 또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우리 인생에 대해 주님 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여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함께 있고 싶어 부르신 우리 주님 앞에, 주님과의 그제 속에 여러분 이 광풍이 일어나는 환경도, 풍랑이라는 환경도, 아니 배가 파선직전에 있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누리며 바다 저편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능히 이룰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심히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어서 인생의 바다 함에다 마치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함께 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과거에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렸던 자의 모습과 같이 우리들도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것, 소망이 없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자기의 몸을 괴롭히며 심히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며 부질없는 것에 목청을 높이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저편에서 이편으로 오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고 이제 다시 우리 주님 계신 저편으로 건너갈 동안 많은 일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으며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며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을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